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이고요. 또 신약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써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에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이고 그리고 어떤 율법에 얽매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고 죄로부터 자유로 옮겨주는 살아있는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기쁨을 가지고 얼굴에 인상도 좀 펴고 어깨도 좀 펴고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신앙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선택한 민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서로를 믿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이렇게 언약의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그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실은 그러한 날들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제사만 드리면 될 줄 알았지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했고 그 경고처럼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대 민족도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뿔뿔이 이방 민족에 흩어져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포로 중에 홀로 포로 중에서 포로들과 같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사장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와서 제사장 사역도 못하고 그냥 계속되는 노동 속에서 어두운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약속,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상징적인 그런 환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한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 골짜기는 마치 큰 군대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병사들이 죽어져 있는 그런 전쟁에 휩쓸고 지나간 그런 골짜기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백골이 되어서 뼈만 가득한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네가 이 뼈들을 보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에스겔은 말합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만이 아십니다.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에게 맡겨두고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이 뼈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말하라고 합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뼈에게 생기가 불어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강대한 군사가 될 것이고 큰 군대가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나는 군대를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많은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 환상을 보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정말로 기적처럼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이 있고 나서부터 약 600년이 지나고 나서 돌무덤에서 막혀져 있던 돌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본 부활의 메시지였지만 역사의 한 순간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을 통하여, 에스겔의 환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역사적인 현실로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부활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은 어떤 사람들의 종교적인 생각과 사상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부활의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처음 증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그들이 보았다.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그들의 정언들, 예수님의 만져졌던 몸들,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40일의 시간들, 그 가르침들, 사랑의 교제들, 그 모든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하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역사적인 사실로서 부활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역사의 한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에 앞서서 그 부활에 대한 혼돈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뿐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불현듯 나타나선 두 천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계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여인들은 그 말을 듣고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열한 제자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빈 무덤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천사들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는 것을 전해주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부터 죽음으로부터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기억했다라고, 그것을 기억해보라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달려갔습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것인가? 달려가니 여인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천사도 보이지 않고, 다만 크게 닫혔던 돌문은 열려져 있고 거기에 예수님을 쌓아놨던 세마포만 보게 되었습니다. 빈 무덤을 본 것이죠. 베드로는 돌아왔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오히려 혼돈스러워하며 허탈해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의 증거와 부활의 자리가 되는 빈 무덤을 보고도 누구는 허탈해하고 혼돈해하고, 누구는 거기에서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생을 확인하는 그 부활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똑같은 사실 앞에서 누구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부활의 자리로 확인하는 반면, 누군가는 믿음이 없어서 허탈하게 돌아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을 듣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쉽게 믿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는 문제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정말 있을까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다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활이 부활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부활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믿음은 영의 영역이며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부활의 자리에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지극히 영적인 일입니다.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지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혼돈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혼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왜 이럴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불편할까? 이런 믿음에 있어서 혼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우리의 감정과 경험과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없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에스겔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일어나는 부흥의 환상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창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부활의 현실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통하여 모든 성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도 부활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영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부활 사건은 부활 하나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부활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며, 부활을 통하여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좀 상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되지 않고 내 삶이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그 환란이 있다라고 해서 그 속에서 절망하고 빈 무덤 속에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빈 무덤에 서 있을지라도,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서 원대한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광대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능력의 주인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능력이 드러나고 확인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포되어지고 구약에서 계시되어졌던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삼위일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속에서 이것이야말로 역사적인 진실로 확인되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성경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광대하시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거나 말구나, 이루시고 마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로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부활이 주는 축복된 약속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이 주는 축복된 약속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심장이 멈추고 두뇌의 기능이 멈추고 모든 기능이 멈추어서 싸늘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잠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보증은 누가 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백 안에 콩이 많이 있다고 합시다. 그 콩 중에 하나를 땅에 심으면 난다고 할 때 나머지 콩들도 다 나잖아요. 그런 것을 성경은 이미지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을 덧입고 부활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요, 이 사도신경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큰 틀을 설명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교단이 다르고 그리고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찬송가 부분에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 고백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신앙의 진술의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을 덧입으셨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몸이 부활되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의 복된 약속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11절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의 영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이야기하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의 부활의 보증은 누구라고 약속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모든 부활을 보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을 살리는 부활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에는 부활의 진리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부활의 진리가 우리의 몸은 다 썩어 없어질지라도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 부활의 진리가 사라졌던 우리 속에서 다시금 나타나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덧입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그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부활의 현상입니다. 영적인 진리죠. 그럼 우리가 그때까지 그 부활을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느냐, 단지 약속만 믿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아닙니다. 또 다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에 복된 약속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실 때 그분은 지금도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성도를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과 마음의 태도와 삶의 습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성숙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한 말이 있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체계 속에서, 생각하는 습관 속에서, 행동하는 습관 속에서 그것이 날마다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벽을 만날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깨끗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조금 지저분해야 돼요. 내가 보던 것들 잘 마크하고 또 기억하고 싶은 것 별표 한번 했다가 다음번에 읽을 때 또 은혜가 되면 두 번째 또 별표를 또 했다가, 그러면서 성경은 보고 보아서 내가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은 조금 좀 본 티가 좀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굉장히 얇은 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만지면 이 손에 있는 습기가 묻어서, 습기만 묻어도 이게 다른 만지지 않은 페이지와 구분이 돼요. 지금 여러분 성경책 들고 있으시죠? 한번 이렇게 한번 딱 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펴보세요. 진짜 들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습기가 묻은 표시가 납니까? 한번 보십시오. 좀 여러분 보시면서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마크한 거 있습니까? 혹시라도 눈물 콧물 흘린 자국이 있습니까? 다음에 보실 때 눈물 흘리시거든 이불로 좀 갖다 묻히십시오. 콧물도 좀 묻히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그때 이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았지 하는 그 흉터를 여기에 남기셔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간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그 부활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 부활의 자리로 돌아가서 부활의 자리에서 빛나는 천사의 빛과 그 복된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에게로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창조자요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며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나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속에 같이 임재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 동행하여 주시며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절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믿기 원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억의 자리에 부활의 흔적을 남겨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중심에 부활의 소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 무덤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외치는 천사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